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건강으로 인해 상석지 못한 성도들 축복하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며 사랑이 넘치며 믿음의 성도들을 본받아 사소한 것에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지키며 우리의 참된 복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부교육자들 늘 교육을 위해 인도하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0쪽에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다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은 이 땅에서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혹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좋다 하지만 그게 마냥 좋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정반대에 우리에게 오히려 그게 이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신 만큼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회전하는 그 어떤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그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완전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서요리 문답을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 지성의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혹은 이거는 지금 이런 방식보다 훨씬 선명하고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진 그 미천이 요것밖에 없으니 그 이상의 설명을 못 해내니까 스스로 돌아와서 곰곰이 좀 반성을 해보고 이렇게 되짚어보면 참 특히 이 오후 시간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시간으로라도 은혜를 끼쳐야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은 예배 드리는 거 좋죠. 되지만 또 사실 요즘처럼 바쁠 때 좀 뭐 나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얼마나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또 그러다 보면 그 설명의 한계들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다 보면 제가 가진 미천이 참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은 그저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학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냐 하면 철학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즉 생각하는 방법이 철학이죠. 철학에서부터 신학이 도움을 받아서 이 신학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올바르고 온전한 신학을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학적인 소양, 기본적인 소양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책들을 좀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철학적 소양이 부족한 저를 보면서 참 많이 한탄을 하는 거죠. 왜 읽지 못했을까? 왜 체계적으로 좀 읽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읽으시면 되죠. 하지만 이게 철학책이라는 게 철학과 신학과 관련된 게 이게 방대할 뿐더러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잘 차곡차곡 쌓아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저처럼 이렇게 기성교의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진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수철학자죠. 화이트헤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의 역사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이 플라톤이 쓴 굉장히 방대한 서적과 철학적인 바탕이 있는데 서양 철학은 이 모든 플라톤 철학을 주석하는 여기에 각주다는 설명을 다는 거죠. 그 설명단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부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철학의 근본들이 다 나옵니다. 즉 플라톤을 모르면 서양 철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서양 철학이 이해가 안 되면 신학이 또 이해가 안 되는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애쓰면서 플라톤 저작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해가 안 되니 찾아봐야 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니까 안 돼요. 한계가 거기서 턱하니 박히는 겁니다. 철학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 가지면서 또 이 소요리문답을 공부를 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상상력과 또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교리문답을 작성한 분들은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지성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잘 집조해서 한 문장 한 단어 점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걸 제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컥 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네요. 오늘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서 그렇다. 이건 알겠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알려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을 보내다가요. 문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은 아니겠죠. 한 번도 하나님 제게 그렇게 신비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서가, 내가 철학으로 설명되는 존재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원석 목사를 어떻게 아십니까? 철학으로 아십니까? 저를 책으로 보고 배우셨습니까? 그냥 저를 이렇게 만나서 제 대화하고 그렇게 아셨지 않습니까? 원석아, 네가 나를 아는 게 철학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철학이 필요하냐? 근데 필요해요. 저는 설명해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 도전 속에 저에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옛날에 제가 가졌던 한 장면이 떠올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몽골, 티벳 청년부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보시면 일단 해발 고도도 높지만 자연환경이 끝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은하수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불빛이 없으니까요. 몽골 들판이나 티벳 들판 하늘에서 이렇게 누워서 불빛이 없으니 누워서 있으면 쏟아질 듯한 불빛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집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가 아니고 쏟아질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순간 그 별들의 그 이 어마어마한 광경에 압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듭니다. 문득 제가 그 별들의 하늘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광대한 우주에 그 압도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터져 나오는 찬양이 뭐냐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때 진짜 이 찬양의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나 같은 인생이 사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밤하늘을 쳐다보다가요 압도됐던 그때가 하나님이 그때를 떠올려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뭐 이렇게 말하고도 또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감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압도되는 경외함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고작해야 우리의 이 왜곡되고 고장난 지성의 사유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노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설명을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외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특별히 그 중에서 밤하늘조차도 압도되어 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감격,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고작해야 우리의 사유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벳 안 가보셔도요, 몽골 안 가보셔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위에만 와도. 제가 크게 한번 제 삶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한번 이렇게 그 큰 한번 전환점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우리 군위 장로교에 오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을 티벳에서 그 밤하늘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사역 현장으로 딱 돌아오니까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네온사인 아닙니까? 밤하늘이 안 보여요. 그 네온사인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데요. 그 천박한 불빛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티벳에서 몽골에서 본 그 하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의 영광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 별빛에 압도되는 그 불빛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사역 속에 빠져버리니까 도시의 네온 불빛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일에 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도시 목회자 물 빼야 되겠다. 내가 이거 물이 잘못 들었다. 각성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히 제가 설명드리지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봐야 인간이 만든 철학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미천한 지식을 가진 제가 설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한되지 마시고 이걸 딛고 올라서셔서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영이시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은 영이신데 어떤 것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말이냐?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심,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으로 이 요리문답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답안에는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자막 두 번째입니다. 요걸 하나님과 인간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하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무한, 영원, 불변, 여기 우리 중에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요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단, 이제 다음에 이제 공유적 속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지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거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차이가 큽니다. 단,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하거나 영원하거나 불변하지는 않지만 무한과 영원과 불변에 대해서 사고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3.18 나가는 그 원주율표라고 합니까? 그게 무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무한함인 게, 영원한 게, 불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에 대해서 사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식, 지혜가 공유되는 속성을 있기에 나는 유한하지만 그 지혜의 속성 때문에 무한과 영원과 불변을 사유할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는 이게 없다. 요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과 인간의 비공유적 속성. 다음 자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적 속성은 또 뭐냐? 존재하신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 요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공유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요거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적 속성부터, 비공유적 속성부터 우리가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야기할 때요, 존재하신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 요것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성경 속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적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하신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 진실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비공유적 속성 세 가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첫 번째가 무한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세 가지 중에서 무한입니다. 특별히요, 무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공간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무한하시냐라고 말할 때 공간, 사랑, 이런 측면에서 무한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유명한 시편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날개가 바다 수평선에 해가 떠오를 때 수평선의 빛이 쫙 펼쳐지는 걸 새벽 날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저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군의 장로교회에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교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기에 내가 어디 있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제한되지 않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고 무한하시다, 이걸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무한하심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사랑이 무한하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꿀 만큼 사랑해. 예, 그 부모의 사랑이 위대함입니다. 근데 그게 무한합니까? 이 땅에 특별히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사랑이 무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가 막 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제가 가장 서양적인 주제를 가장 동양적인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사랑의 무한하심, 이게 감이 안 와요. 잘. 이럴 때는요, 그냥 저 밤하늘,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얼굴도 못 들게 부끄럽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오시면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른 품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라고 돌아왔을 때 먼저 달려간 사람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였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방향을 돌이켜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찾아오는 아들을 먼저 달려가 안고 아들의 아들됨을 인정해 주시는 분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영원 혹은 영원성, 영원하시다. 쉽게 얘기하면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성 중에서 시간의 측면에서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자막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하고 오래됐습니까? 근데 그 역사라는 시간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너머에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지 않으니까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변함없는 그냥 그분 그대로다, 이 말도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성, 특별히 시간의 무한성 속에 하나님의 이 존재적 속성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무한하신 분인데 시간에 갇혀있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또 하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특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변함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겁니다. 시간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간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특정한 살아갈 때 그 특정한 시간대에 찾아오셨고 특정한 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그 특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그 특정한 시간에 들으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특정한 시간대에 찾아가시고 필요하시면 역사하시고 그들과 동일로 일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영원성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해보면 하나님의 그 공간의 무한성과 시간의 무한성 합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면 요건 받으시고 언제 하는 건 안 받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예배는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 예배고 예배를 이제 마침 그 시간 이후에는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막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세 번째 불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모든 게 다 변합니다. 하나님만 안 변하십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겠지만 여기서도요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있어서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복잡한 날은 하루에도 10번 더도 마음이 요랬다가 저랬다가 혼자서 만리장성도 쌓고 무너뜨렸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특별히 나와 맺은 언약이 있어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관점에서 이 언약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름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질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화내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걸 보통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신다가 아니고 우리 각자 인간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막 변하시는 분이라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말, 행동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인간의 말로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요한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즉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인간의 감정과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분노하신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가지고 가시는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지으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셔서
질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시고 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표현하며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가지고 생각이 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자막 7번째. 존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존재 자체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기대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이 땅의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유일한 존재,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 존재에 기대어, 잇대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길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요걸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잇대어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한계이자 특징.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인간이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존재가 사라집니다. 죽음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에 있어서 자막 8번째입니다. 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닮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지혜라는 측면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 어떤지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왜곡되었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끝은 반드시 허무함과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잇대어 있을 때만 이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을 받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권능에 있어서 또 그러시다. 제가 하나님의 권능의 무한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부활주일 되면 자주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죠. 혹시 그거 고백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못 믿겠다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학습교육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가족교육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수납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지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한되고 왜곡된 인간의 지성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불가능해?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권능의 속성을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닌 겁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걸 안 믿어진다는 건 우리가 믿음 없는 거고 다시 우리 신앙의 예비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거룩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는데요. 예, 조금 더 권능에 있어서 넘어가고 그 자막 11번 거룩으로 좀 넘어가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거룩이 공유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 코데시라는 이 동사의 기본 뜻이 뭐냐 하면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룩을 자주 이렇게 설명드리죠. 똑같은 물컵인데 이게 성전에 성물로 섞여 있으면 거룩한 게 되고 이게 바깥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요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이 구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은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거룩해지는 거고, 반대로 나오면 거룩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거룩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공의, 선함, 진실, 진리 뭐 이렇게 다 나가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 15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놓고서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서 넘어갈 때 좀 작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요리 문답에서는 짧게 답했는데 대요리 문답은 조금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 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운 요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책을 통해서 지성을 주셨으니 알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 사유의 대상 정도가 아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압도하시는 경외로우신 제가 밤하늘 그 압도되는 그 우주의 전 우주가 저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듯 느꼈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그 압도되는 영광스러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느껴지기를 한번 체험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셨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그 한 번의 느낌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티벳도 안 가고 몽골도 안 갈 건데요. 괜찮습니다. 군위의 밤하늘에도 충분하고요. 밤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뵈는 흙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하늘에서도 나무에서도 그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을에 바쁘시겠지만 이 한 주간 이런 압도하시는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빛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오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사용함 가운데 그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제한된 사유함으로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쓰고 애써서 주의 말씀 통해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 존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